건국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근본에 복음학교를 매 주일마다 하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너희들이 가슴으로 잘 받고 믿고 또 그 위에 서서 복음으로 살아서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너희가 누리며 살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면 좋겠다 하시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또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복음학교를 하며 서두에는 복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이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과에서 배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시작한 복음을 이 땅에 제일 처음으로 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 선포했던 예수님을 전하면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일생 동안 증거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요 바울이 설명하는 요 부분은 설명이에요. 복음에 대한 설명이고 복음을 뭐라고 정의를 하셨나 따라서 하시죠.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만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뭐라고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것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제2과를 배웠습니다. 제2과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배웠어요. 집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떠나서 예수님만 따라다녔던 제자들 3년이 되는 어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도대체 내 제자들이 지금까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믿고 따라오고 있을까? 라고 해서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은 복음학교를 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너는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잘 말씀해 주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왜 그랬냐? 예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을 들었던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바요나 시몬아, 이를 너가 알게 될 거고 알게 한 것은 너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자, 복습하겠습니다. 두 손 드시고 가슴에 얹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단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과에서 배웠어요. 이과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면 몇 가지의 복을 줘요? 5가지의 복을 준다 했어요. 그 중에 최고의 복 하나를 얘기한다면 뭐라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준다. 그 천국 열쇠의 본질이 뭐예요?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내 이름으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염려나 걱정이나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천국 열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공부는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어요. 마귀의 짓을 하고 마귀 노릇하고 마귀의 종 노릇하고 마귀 자식으로 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마귀를 이기시고 때려 부수시고 마귀가 하는 일을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셨던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마귀를 어떻게 멸하셨냐? 십자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발에 손에 못을 박아서 상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면서 우리의 마귀에게서 해방되게 하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마귀가 완전히 하나도 없냐? 완전히 없냐? 아니에요. 그 권세와 정사는 꺾어졌지만은
여전히 마귀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호시탐탐 지금도 우리를 자기 종 삼으려고 빼앗겼으니까, 자기 자식을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뺏어오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귀가 유혹한다는 거예요. 뭘로 유혹한다 그랬어요? 생각. 굉장히 중요하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날마다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마귀의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물리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르자.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뭘 주시느냐? 지각을 주세요. 따라서 합니다. 성령은 나에게 지각을 주신다. 지각이 뭐예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오시면 지각을 주셔서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인지 성령님이 하는 일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칼을 줘요.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느냐? 칼을 가지고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용하게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시느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로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날마다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마귀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뭐를 짓게 하셨어요?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사람 자체 스스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죄를 짓게 한 장 본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마귀. 사단이라고요. 사단. 그 사단이 인간의 생각을, 욕망을 집어넣고 욕심을 집어넣고 우리의 죄의 뿌리가 되는 욕심과 정욕을 불어넣어서 그걸 가지고 온갖 죄를 짓게 하고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단에서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사단이 우리에게 주었던 죄를 짓게 했던 죄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주러 왔다고요? 대속물. 대속물이 뭐예요? 어떤 물건을 값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자기 거로 사는 것이 대속이라는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만든다, 그런 거예요. 자, 사람을 어디서 구원하신다고요? 죄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데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 아래 있고 죄의 종이 되어 있는데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러면 무슨 값을 지불해야 돼요?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죄값이 뭐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누군가가 생명의 값을 지불해야, 죽음으로 지불을 해야 거기서 죄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는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자기 생명을, 자기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 오직 예수 피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예요.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의 말씀의 피로 하시는데, 언약의 피인 예수의 피로 죄가 없고 죄도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지 아니하신 깨끗하신 예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 5가입니다. 4가까지 했고 오늘 5가 6가를 할 건데요. 오늘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려온 것,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꿈을, 예수님의 뜻을 펼치러 온 게 아니에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뭐 한다고요?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죄로 죽을 뻔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사람인데, 죄값으로 사망이 왔고 완전히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살리려 오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려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러 오셨느냐? 죽음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생들을 사망에서 해방을 시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있기 전에 모든 인간은 죽음 아래 놓여 있었고, 죽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죽음의 아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복음학교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인생에 직면해야 될, 누구도 피할 수 없고 피하여 갈 수도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종교가, 어떤 사람이, 어떤 과학이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숙명, 운명인 죽음을 해답을 준 적이 없어요. 해결해 준 적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배웠고 권세에 앉았던 모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아래 갇혀서 죽음 아래서 종노릇하고 살아왔어요. 이게 인간의 현 주소요, 운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하고 매여있는 자들을 죽음에서 놓아주시려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왜 죽는가? 사람에게 왜 죽음이 있었는가? 왜 죽음이 있었던 근원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자, 로마서 복음에 바울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5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사망이 어디서 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죄는 어디서 왔어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예요. 인간의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한 사람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인간의 시조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값으로 사망이 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서인 로마서에서 6장 23절에 죄가 짓게 되면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사망이라. 자, 이 사망이 죄가 근본적으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담에게 알려주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에덴이라는 동산, 기쁨이라는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서 영원히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의 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야 아담, 여기에 동상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먹고 싶은 대로 임의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상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당부하셨다고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려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정령, 죽음이라는 게 온다. 이게 무슨 대가를 너희가 지불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아담의 후손,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이미 말씀으로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어느 말씀?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인간의 시조인 아담에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먹었으므로 인간에게 먹는 순간 죽음이 왔어요. 자, 이 죽음은 우리에게 준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 유혹을 못 이겨서 먹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따라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반드시 어디서 구원해야 되느냐? 첫째, 뭐에서? 마귀, 사단. 사단에서 구원을 해야 되고, 둘째, 마귀가 사람들에게 뭐를 했어요? 죄를 짓게 했어요. 죄에서 마귀가 준 죄를 해결해 줘야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마귀가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 죄가 있으므로 죄에서 대가가 뭐예요? 죄의 삭시 뭐예요? 대가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가 준 죄에서, 마귀에게서, 죄에서, 죽음에서 인간을 해방시켜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뭐 병들고 잘 먹고 잘 살고 어렵고
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어려움은 죄의 결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죄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죄가의 결과가 사망인데 사망을 해결해야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사망에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죽음 후에는 사람이 정한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 이게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첫째, 뭐라고요? 사단, 마귀에게서 구원을 받아요. 두 번째, 죄에서 구원을 받아요. 세 번째, 사망,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다 죽잖아요. 우리가 죽어. 안 죽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죽음 후에 우리에게도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 모든 인간에게 심판이 있어요.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누구만 구원자냐? 마귀와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신 이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예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세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라고.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죽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 생명 자체인데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있느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죠. 생명이 죽음을 이기지 죽음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죽을 수 없는 분인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생명이신 그분이 어찌 죽을 수 있느냐고.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되신다고 그랬죠?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게 반드시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우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뭘 주려고?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대속물이 뭐라고요? 죄값이라고. 죄는 반드시 생명인 피값을 통해서, 생명이 되는 피를 통해서, 예수 피만을 통해서 되어져야 돼요. 그 생명을 지불하면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죽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하셨느냐? 해답이 여기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자기의 생명에 대하여, 자기의 목숨에 대하여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 자신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런데 자기가 양들, 이 땅에 불쌍한 양들,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예수님은 목자로서 그들을 살리려고 구원해 내려고 자기의 목숨을 주는데, 이렇게 자신이 자기의 목숨을 왜
죽음에 내놓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이 계명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누구한테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내 아빠, 저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진짜 세상을 향해서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내 소원이 있는데 누가 이루어 줄까?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 얘기하세요. 제가 할게요. 아빠 얘기해 주세요. 아빠가 얘기를 했어요. 아들에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아빠,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다 이루고 내가 아빠한테 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들을 보내면서 아들아, 너 생명, 너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을 내가 버려야 된다. 주님은 이미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내 목숨을 버려야 된다. 왜 버려야 되는지 아나? 다시 얻기 위하여 버려야 된다. 이걸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명을 버리는데 누가 내 생명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빼앗을 수도 없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자도 하나님을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했어요? 나는 스스로 버린다. 이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안 버릴 수도 있어요. 안 버려도 누군가 말할 사람도 없어요.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버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버리는데 무슨 말씀을 했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수 있는 권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권세는 대단한 권세입니다. 아버지의 권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의 권세입니다. 버릴 수 있는 권세도 있지만 얻을 수 있는 권세도 주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권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인간의 죽음에 해답을 주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피값으로 우리의 값을 다 화목 제물로 자기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그분은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을 수 없는 분이, 생명이신 분이 죽음을 경험한 것은 누구의 경험이에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죽음으로 해결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놀라우신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대신 우리 대신 경험하지 아니고는 죄값을 완전히 해결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잖아요. 베드로, 너 나를 누구라?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5가지의 복을 주고 예수님이 첫 마디를 하셨어요. 참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되 내가 많은 임금들에게 의해서 박해를 받고 죽었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처음으로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노릇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살리려고 죄에서 완전히 하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말씀대로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고 인간의 죄값을 완전히 대신 지시고 완전히 죽음으로 청산하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생명, 영원한 부활의 생명, 원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실망한 제자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길에서 제자들이 이 얘기합니다. 예수 이제 죽었으니까 우리 인생도 끝났지. 이제는 소망이 없어. 우리 고향 가봐야 이제는 뭐 옛날에 했던 것밖에 안 되지. 그런데 예수님이 같이 길을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길을 가는데도 제자들이 알지 못하니까 부활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쏙 터지는 기지. 자기는 부활을 해서 자기가 같이 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저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모르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부활을 증명하고자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을 자기가 부활의 메시아라는 것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 예수님 자신이 부활을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했다고 예수님이? 성경을 사용한 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모든 성경에 쓰여 있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믿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임을 확인하게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 살았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엠마오의 제자를 부활의 증인으로 만든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을 해결하려면 오늘 예수님의 쓴 방법으로 제가 가르쳐 줄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성경 구절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자, 욥기 19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 이해하지 못하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거기에 당한 고통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제 형, 저 친구들이 왔지만은 다 인간응보적인 진리만 이야기했지 진짜 성경이 하나님의 주는 답을 못 줬어요. 그래서 욥은 너무너무 고통 중에 기도하고 깨달았던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욥이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나의 자기 자신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통과 모든 문제를 대신할 대속자가 뭐 하시다? 살아계신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대속자는, 나의 답은 살아계신다. 그분이 마침내 그분이 어디에 서실 거라? 땅 위에 서실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는 뭐예요? 이미 죽어서 육신이 다 벗고 장막을 벗고 다 떠나서 육체의 밖에서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대속자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할렐루야. 놀라운 욥의 부활 신앙이에요. 욥이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7절에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촉구하구나. 와.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는 그를 보리,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까. 시편 16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다윗은 시를 통해서 주께서 뭐를 보여주셨다고요? 생명의 길, 생명,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고는 내가 내 영혼이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보리니 어디서?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보는데 그 주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주님을 경험함으로, 주님을 알므로, 주님을 만남으로 그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길, 생명 되시는 그 생명을 누리는 기쁨, 누리는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오늘 예배에 이 기쁨, 이 즐거움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을 내가 받았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복음이에요. 이사야의 복음이에요. 죄사함의 복음도 이사야에 있지만은 그 참 부활의 복음도 이사야에 있어요. 자, 이사야 26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호세아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십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음 아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죽음을 이긴 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요거만 하고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른 게 많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부활의 복음이라서 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내려놓아도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권세도 있으신 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셨고 죽음도 권세도 선택하시고 목숨도 내놓으시고 스스로 버리시고 다시 얻을 살아날 수 있는 권세도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런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돼야 돼? 나의 부활이 돼야 돼. 여러분도 죽어도 나도 살아. 확신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요.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저도 죽음을 직면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죽음을 직면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죽음을 직면해도 우리는 죽음에서 이긴 사람이고 해방된 사람이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이긴 사람이에요. 해방된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걸 복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을 안 믿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천만에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다 라는 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비유를 들었어요? 자, 씨가 땅에 떨어져. 떨어면 죽어. 그죠? 죽어야 뭐예요? 열매를 맺어요. 그죠? 살아나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죽어. 죽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고 이미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것은 잠자는 자들. 잠자는 자들은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죽음에 경험하고 있는데 그 경험한 자들의 예수님의 부활이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 열매라는 게 뭐예요? 처음으로 곡식을 심었는데 싹이 많이 올라왔는데 처음으로 익은 열매, 그걸 초실절,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첫 열매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밭에 있는 다른 싹도 다 이 첫 열매 맺은 것처럼 다
표시를 천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뭐라고요? 보증이라는 거예요. 대표가 되시고 보증이 되신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의 보증이다. 보증수표다. 천열매다. 그게 천열매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다시 설명을 한 번 더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작.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 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뭘 줬다고요? 살아있는 영, 산영이 되어졌어요. 여기에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는,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 됐다고요? 살려주는 영이시다. 할렐루야! 자, 산영하고 살려주는 영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산영은 우리에게 영적 생명만 부여하는 것이고, 그 생명이 아담 이후에 죄를 지어 죽어야 됐는데, 죽음이 왕노릇하게 됐는데,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죄의 모든 죄값을 지시고 죽음을 경험하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생명이 되심으로 그분의 영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복음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부활의 생명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 사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사람 아니에요. 등록되고 직분을 받았다고 예수 사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직분자지. 진짜 예수 사람은 예수의 성령이, 그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 나는 죽어도 산다. 어떻게 설명할 거야? 다른 사람에게 나는 죽어도 살아.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사느냐, 네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무슨 먹으면 죽지 않은 신비한 불로초라도 있는 게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죽음에 다 가야 되는데 니라고 특별하냐? 나 특별하다. 왜 내가 왜 죽어도 산지 않냐? 이것 때문에 산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산다. 이걸 전도해야 돼.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줘야, 답을 줘야 생명을 주는 거야. 부활의 생명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받고 자기도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전할 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던 두 가지의 일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 안 전하는 거예요. 첫째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해요. 두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해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이미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이 복음을 너희들이 믿으면, 이 복음에 굳게 서 있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열심히 한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야.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거는 육체적 생명을 말할까요? 영생의 생명을 말할까요? 그 사람들도 다 육체적인 생명은 다 있어. 그런데 그 생명은 죽어야 돼. 그 육체는 반드시 죽어. 그런데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 영생의 생명을 아들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가 없는가가 믿음의 결정적인 기준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확실히 아는 자는 믿음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 사람이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함께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으로 계세요. 부활의 생명으로 계세요. 여러분이 죽어도 살리는 영이 돼서 죽을 몸도 살리시는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이에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그 손 드시고 가슴에 얹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래도 죽을까봐 겁이 납니까? 암이 걸려가지고 죽을까봐 살라고 겁을 내고, 어찌하면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는 못 살려줘. 죽음이 와도 겁이 없어요. 저는 3년 전에 암 수술을 한 사람이에요. 이미 사형 선고를 3번이나 받은 사람이에요. 죽음을 직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길 수 있었던 확신이 어디 있었냐? 복음에 있었어요. 복음에 있었어요. 제가 암에 딱 걸렸는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을 주셨어요. 9절, 10절, 11절, 4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대로 내가 너에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으로 인하여 이미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살 소망이 끊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런 곳에 집어넣는 하나님이 은혜를 깨달았어요. 뭐를 깨달았냐?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고 또한 이후에라도 더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실 것을 그를 의지하여 확신하노라.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는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려 하십니다. 놀라우신 거예요. 그대로 하셨어요. 정말 그대로 하셨어요. 죽음이 겁이 안 나요. 죽은 자도 살리시나.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할렐루야! 이삭을 어떻게 바칠 수 있었다고요? 100세 얻은 아들을 어떻게 받을, 죽어도 하나님이 살려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은 모리아 산에 아들을
생명을 바치는 일을 통해서 무슨 믿음을 가졌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리고 아가 없어요. 아내가 경수가 없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있는 것 같이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는 오늘 복음 강의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 나도 그 믿음 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나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있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복음의 용사들로,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도 먹고 상상도 할 수도 없어 이해도 안 되는 이 예수의 복음, 부활의 복음 증인으로 살고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